제가 한 번씩 어디 소풍을 가거나 놀러 가면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어로 노래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이태리 곡도 그렇고 영어로 된 곡도 그렇고 이 원어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저도 가끔 이제 TV에 노래 부르는 걸 보면 그런 성악가들이나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원어로 하면은 이게 이태리어를 잘 모르니까 멋있게 부르기는 부르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곡만 그냥 느낄 뿐이지 가사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 노래의 그 깊이라 할까요? 또 내게 다가오는 것은 반감이 돼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것을 또 한 번 더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성악가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렇게 외국 노래 불러봤자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 한글로 해주니까 참 이해하기 좋아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래도 하물며 이런데 강의는 말할 것도 없죠. 강의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강의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강의한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교수님들 강의할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책도 요즘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도 아직 전문서적은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이 책도 어렵고 번역도 어렵게 해놔요. 쉽게 하면 될걸. 그리고 강의할 때도 너무 어렵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아직 완전히 소화를 못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화를 시켜 놓으면은 달콤한 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 풀을 갖다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놓으면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제대로 소화시켜서 영양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끼가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젖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강의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라 이 성찬식도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6개월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지 맥주 감사도 되는 거고 추수 감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 이 성찬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것은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신년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식을 하는데 보통은 다른 설교하고 성찬식 때
성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말씀을 이 성찬에 관한 구조를 가지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성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유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지키셨지만 주님 이거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켰나? 안식일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뭐 이런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의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유월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날 성찬식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그걸 기념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 멸망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장자는 다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안 내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도 안 내보내니까 그래서 장자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니까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죠. 죽음의 사자가 뛰어다니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 패스오버란 말이죠. 유월절의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안 죽고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발라가 사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덕분에 다 살아남은 거예요. 6월절에 성찬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게 된 것은 바로 가장 큰 의미가 이거라고 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이요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에 대한 하나님의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 유명한 찬양이 있어도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에 대한 감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4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는 사람은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뭐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 인도하셨던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은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뭘 알려준다고요? 죄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잡수실 때, 자, 무엇을 먹었죠? 포도주를 일단 드셨을 거고, 그죠? 마셨고, 그 다음에요? 또 뭘 먹었습니까? 떡을 잡수셨죠? 떡을 떼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치면 쌀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쌀과자 같은 거, 바삭바삭한 거. 요런 스타일의 빵인데 이런 걸 잡수셨어요. 이게 이제 원래 유월절 음식이기도 하고 뭐 특별히 따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떡을 떼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몸이란 말이죠. 몸. 여러분, 몸은,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예? 못 박히셔갖고 찢기셨죠. 또 이 뼈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쇠붙이 이런 거 붙여갖고 그 채찍 말이죠. 채찍 끝에다가 그 이걸 내리치고 이랬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또 그 못이 있잖아요. 못이 무게가 또 사람 몸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못이 이제 사람의 어떤 살을 찢는단 말이죠. 이런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했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는 뭐예요? 피잖아요, 피.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에요. 원래 피값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으시는 건데, 예수님의 피, 죽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값이란 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야,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찬식은 헛된 성찬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끔찍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유정이라는 사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그건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뭐 사람 죽인 사람 많잖아요. 언론에 끌려 나오는 그 사람들 한번 보시죠. 뭘 느끼십니까? 비참하다. 그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법을 어겼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췌한 모습.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옷도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이래가 다 나타나면 멋있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췌한 모습이에요. 머리도 그렇고. 뭐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까? 죄잖아요. 법을 어긴 거. 그 죄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어기는 것도 이제 보통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법을 어기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월 동안 봤지 않습니까?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땅 속에 그냥 파묻히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전염병을 번지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짓고 자기 완고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죄 없다 하는 이것도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리고 가두고 그랬단 말이죠. 예레미야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런 말씀하는데 니는 뭐 잘났다고 이런 말 하냐? 심판의 말을 하냐?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거죠. 여러분, 죄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 삶이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말씀을 잘 안 듣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셔서 죽으실 정도로 죄가 끔찍했구나.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할 정도였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게 죄 안 짓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본질은 어딜 가고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전혀 내 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아유 우리 주님 얼마나 보셨을까 이렇게만 하고 앉아있어요. 나하고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이게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 예?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이 잔을 주시고 또 떡을 주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 뭡니까? 결혼 기념일.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있죠? 그건 뭐 하는 날입니까? 결혼 기념일 그러면 아이고 그 왼수 같은 사람 생각하기도 싫다. 결혼 기념일 그냥 넘어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혼을 한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뭐 결혼식은 무슨 결혼 기념식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싸우고 있는데 결혼 기념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기념일의 의미가 뭐예요? 결혼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식을 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좀 생각하자 이거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념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오래도록 기억하여 잊지 아니함. 오래도록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둠. 이게 기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가지고는 지난 일을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함. 그 옛날에 했던 그 처음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가지고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 이것을 행하시면서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걸 잊지 말고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하라는 거죠. 이 정신, 이 의미,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니까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아마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 분위기는 상당히 진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좀 고민이 있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심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나이는 다 철이 들었는데 아직 철이 없어갖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이 정신을 절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생각하도록 해라. 내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가면서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뜨거웠던 거 아시죠? 네? 초대교회 때 뜨거웠던 거 아시죠? 성령이 임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게 힘쓰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뜨거웠던 분위기가 그때 12제자들 사도들이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어서 속사도가 있어요. 이을 속자입니다. 속사도들이 교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괜찮았죠. 그렇죠?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세대가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교부 시대가 지나면 속사도예요. 사도를 잇는 그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가면은 중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중세는 어땠습니까?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로마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만 해도 참 순수한 신앙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뒤에는 그냥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국가의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형식만 남게 되고 내용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정성과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찬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 진정한 의미가 살아있나요? 이거의 목적이 뭡니까? 성찬식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새겨서 너희들의 신앙에 적용하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성찬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성찬식을 안 해도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성찬식에서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핵심이 그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찬양과 말씀 이런 걸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요거는 좀 더 실제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는 실물 신앙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찬식하고 지금 우리의 성찬식은 많이 다르죠. 그 당시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구약에도 다 그림자로 되어 있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성찬식의 의미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찬식도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근데 기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도록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는 건데, 그리고 지난 일을 상기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성찬식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뭐 성찬식 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단 말이죠. 십자가의 이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념이 되질 않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을 먹으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 화채설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념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라고 그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 오랜만에 행합니다. 행하는데 뭐 자주 하면 좋죠. 좋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면 이 성찬식도 하나의 그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성찬을 해도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예요. 의미를 모르면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성찬식은 구원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집트 사람처럼 죄인으로서 죽어가야 될,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잘 믿겠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지 맥주 감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예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기대를 가졌던 백성들을 죽이셔야 할 정도로 죄라는 것이 끔찍한 것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 죽게 하셨다는 것. 이게 진짜 심각한 거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기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